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2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19절로 23절이죠.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 받은 이후에 우리 성찬신과 함께 부활절의 의미를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예배 가운데 좀 찬양이 우리 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좀 깊이 좀 치료하는 예배가 찬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좀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로 한 주간 삶에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여러 영성이 또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죠. 그 교회 그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 SBS 단장이에요. 단장, 굉장히 지위가 있는 분이죠. 크리스찬이고 신앙도 좋고, 뭐 이영자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복음을 받게 하고 크리스찬 되게 만들었던, 또 옛날 조영남이가 부른 어떤 토크쇼 같은 걸 아주 예전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렇게 출연하기도 하고 음악을 하는 총괄, 음악 파트 이런 단장이세요. 지위가 있는 분이죠. 서울대 출신이기도 하고 전도자입니다. 그분이 큰 교회 이렇게 예배 오시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셔요. 영성도 있고 늘 기도하는 분이고 한번 이렇게 예배 때 들어오는데 그분은 열심히 30분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더니 얼마나 성도들이 많아요. 금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딱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아니 분위기가 왜 이래. 찬양 더 하라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분위기 싹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것도 상처도 안 받아. 우리 하나님이 좀 은혜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메신저가 말씀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었는 것 같다.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 그렇게 30분을 또 찬양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걸림이 없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또 부활 절기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기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살아가던 시대가 됐고 오늘 또 드려진 예배입니다만은 그냥 흘러가는 한 주에 드리는 예배. 근데 부활절 이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 삶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 가치가 확인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절기의 의미, 이 그리스도의 완성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들이 깊어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오늘 깊은 의미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어두운 교회 역사 이래 가장 현대교회 역사 이래 가장 어두운 부활주의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 부활주일 이후에 미국 교회는 뭐 예배를 파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예 예배 강행을 아예 공포했죠. 부활절 예배를 지금 다 뭐 네트워크로 하고 또 모이는 교회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미국 교회도 오늘 드려지는 현장 교회들은 아마 목사님들이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활절 때문에 부활절을 모이는 예배를 지금 폐한 교회도 참 많고요. 부활절만은 모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감수하고라도
또 재미나게 어떤 교회는 비밀 이 공지를 보내서 제3의 어떤 장소에 모여서 교회가 아니고 뭐 수련회 같이 어떤 절대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다 다른 장소에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런 참 감사함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 이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흑암의 세력 결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도 말씀 못 들으면 그건 꽝입니다. 불신자 말로 황이요 황. 호구신앙하는 거예요. 호구신앙.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그걸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호구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인생도 호구되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부활절날 호구신앙하지 맙시다. 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신앙 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작은 헌신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복음 알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자의 그 삶의 내용을 정말 이해하고 나서 우리 인생의 뒤를 쫙 돌아보면 진짜 우리 인생 과거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사람에게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앞서 겪게 하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하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복음 받고 나서 정말 나는 축복을 받았구나. 나의 그 과거의 방황도 사람을 이해하는 답이 되었고 과거의 많은 경험들이 내가 복음 앞에 서는 이유가 되고 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전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참 부분적인 신앙의 틀을 넘기가 힘들어요.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 인생의 뒤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신앙이 됐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정말로 머무는구나 라는 것이 정말로 믿음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직업, 어느 향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다양한 직업과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작은 헌신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죠? 우리의 작은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정말로 신앙이라면.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결국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난 너희가 정말로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안에서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고린도 교회 배경 설명은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은사면 은사, 능력이면 능력, 성령의 역사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축복이면 말씀의 축복, 전도의 축복, 제자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다 받은 교회라 그랬죠. 다 받아놓고 뭐 했죠? 뭔가에 딱 걸려 있었어요. 육신주의, 은사주의, 내가 더 메시지가 좋아, 제가 메시지가 더 좋아, 난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게 어떤 육신주의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참담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이면에
그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모순이 함께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꼭 우리의 모습 같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있는 것 같지만 그 반면에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현대인의 모습 같아요.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이면에는 엄청난 모순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시대 보면 또 꼭 같이 뭐죠? 이 시대 우리 늑대인간 같은 거예요. 평화에 살아가지만 해가지고 달 뜨면 뭐가 돼요? 그죠? 이런 뭔가 이 모순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격한 모순됨.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모순도 뭐죠? 사실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개선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가 정말로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나 다른 무언가가 이 이면의 모습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너무 중요한 말을 하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정말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뭐요?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정말 신령한 사람이어야만 예수를 모르며요? 주로 믿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 쉬운 말인 것 같습니까? 기본적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얄팍한 은사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 거요? 주 예수요. 아멘입니까? 날 또 축복하셨어요? 그게 누구 거요? 주 예수요. 하나님 여러분을 똑똑하게 하셨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 공부 잘 되게 하셔서 내가 잘한 겁니까? 아니요. 못하면 조상님 탓이지만 잘하면 누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웃자고 한 소리고요. 우리의 머리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이 뭐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요? 전부 예수를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로 믿게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은사가 도대체 뭐냐? 지금 교회 문제죠. 정말 은사가 있어요. 온갖 은사가 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출나게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말합니다. 그 은사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뭐죠? 성령은 같다. 우리가 많은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결국은 뭐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말하죠. 직분도 여러 가지 있어요. 다양한 직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요? 우리의 주는 한 분이에요. 결국 우리 누구 일을 하는 거요? 주의 일을 하는 거요. 나는 이런 직분을 잘하고 이런 역할을 잘하고 이런 일을 잘했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난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그 자체가 쓸데없는 자랑. 우리는 결국 주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같아요. 어떤 직분에 어떤 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든 우리 주님은 한 분이에요.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말하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결국 많은 사역,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역사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7절에 또 말하죠. 이 성령이 나타나심, 이 성령이 일하심은 결국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포함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모든 일,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참되로 참되게 하나님에 순종되는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신학하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진짜 열심히 보고 막 해도 정말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똑같이 책을 읽어도 난 정말 집중해서 막 2, 3일 한 권 읽어서 딱 보도 정리했는데 그냥 술렁술렁 보고도 핵심과 요약을 탁탁탁탁 찾아서 딱 정리를 끝내는 정말 밥맛 없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못 따라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동기 중에 서울대 출신 목사가 하나 있거든. 진짜 똑똑해요. 나 공부를 깊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같이 가깝게 지냈으니까 쑥 같이 보고 뭐 같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중요한 뭐 있으면 챕터를 나눠서 정리를 해. 싹 모으거든. 자,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 막 한 두세 시간 팍 그걸 술렁술렁 보는데 그 전체를 다 정말 똑똑해. 정리해내는 거 보면 헛소리 픽픽하고 놀다가 언제는지 그냥 쑥쑥쑥 쓰는데 그냥 써요. 핵심이 딱 다 들어가 있어. 제일 잘 놀지. 제일 허랑방탕한 것 같지. 이거 낄땅낄 다 낄지. 언제 공부하냐. 본 적이 없어. 같이 맨날 있었는데. 진짜 똑똑해요. 뭐 정리해내는 거 보면 우리 보통 2, 3장, 30장 짧은 거 막 2, 30장 막 써내도 우리 막 집중해서 쓰잖아요. 근데 하면서 노트북 딱 펴놓고 뭐 하다가 쉬는 시간에 탁탁탁 몇 장 다 써내고 유학 갔다 오더니 막 헬라어, 히브리어 밥맛 없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구약을 막 그냥 거의 고대 수준으로 막 다 해석하라고 그죠? 분명히 한국에서 저런 또 레벨은 아니었는데 몇 년 만에 막 다른 레벨의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은사님도 구약 신학 은사님도 말하잖아요. 16개 언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에 관련된 모든 예 고대 언어, 셈조고라는 들어봐서 셈조고 옛날 그 옛날 셈족들 성경에 있는 그 셈조고, 아카도, 페니키아어 들어봤어요? 알파벳의 시조가 되는 고대 근동어까지 해서 영어는 기본이고요. 라틴어 사장님은 지금 라틴어 다 헬라어, 히브리어 칠판에 쓰면 다 원어로만 쓰는데 우린 그리기 바빠. 진짜 실력했어요. 한국의 역사 이래 그 정도 레벨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그런 괴물이 한국에 4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구약을 해석하기에 관련된 모든 언어를 다 공부해서 구약 박사가 됐어요. IQ가 몇인지 아세요? 100이 안 돼. 우리 그래서 미치게 만들었어요. 3년 동안. 그분 지론은 뭐냐? 공부는 엉덩이라는 것이다. 내 IQ는 돌고래보다 조금 좋다. 너희는 잔말 말고 공부해라. 진짜 힘들게 공부시켰어요. 지금 또 미국에 가 계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괴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어떤 것 하나님 정말로 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오늘 12장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들도 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결국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적인 작은 헌신, 우리 실제적인 작은 삶 전부 다 모여 많은 무게감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작은 삶, 우리의 부는 많은 작은 헌신에 진정한 믿음의 무게감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모든 중요한 열쇠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 종리는 종려주간이었고 또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 와 있는 영적인 가치, 그 삶에 와 있는 진정한 영적 가치를 이해되는 믿음이어야 우리의 믿음 영적인 삶이 발휘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발휘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오늘 이 부활이란 놀라운 우리 기독교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해답이 되는 부활의 신앙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작은 한 부분이잖아요. 교회 생활은. 한 주간에 딸랑 와서 한 2시간 있다가는, 그죠? 하루를 딱 봐도 하루에도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따져보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에서 예배 드리는 그 수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삶과 영적인 믿음이 연결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작은 삶의 하나님까지 뭐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다, 감사하다, 사망 것에 깨진 승리를 선포하자, 그런 의식이 있는 구원을 마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확인한 자들, 죽으심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영적인 가치를 최고의 영적인 가치로 믿고 붙잡은 자가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린 부활된 자들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사망이 없고, 우린 이 사망의 진노가 주관하지 못하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충만함을 누리는 빛과 사랑의 나라를 갈 사망과 죽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죽음과 심판이 없는 생명과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기준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거요. 여러분, 공부가 뭐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응답을 주셨어요. 사망과 생명과 심판이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 생명 가진 자.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생명이 있는 자의 신앙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우리 기본 메시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전 메시지에 그 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적 관계예요.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도록, 이 분야에게 공부하도록, 이 분야에 살아가도록, 이 현장에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돼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 의문과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삶에서 잘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이 땅에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땅에 가장 축복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숨쉬는 작은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주의 구원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소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것에 소중하게 살아가세요. 지난 주간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우연찮게 어떤 불신자하고 통성명을 하게 됐는데요. 몇 살이냐고 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많다면서 내가 형이네 그랬더니 바로 반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묘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아니 친구인데 반말을 했어요.
왜? 난 빠르니. 나 1월생이거든. 근데 친구야. 말 틀까? 그랬더니 불신자니까. 갑자기 그러더니 내가 툭 쳐다보니까 아니요.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존댓말 썼죠. 우리나라 문화죠, 문화. 딱 문화. 전 내 친구들이 보통 저보다 1살, 2살 많아요. 위로는 2살까지 다 친구예요. 밑으로는 무조건 동생이고. 이상하게 우리 문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괜히 그런 데서 귀 안 밀릴라. 근데 이 작은 거지만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삶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주신 삶 속에 내 성에 자연스럽게 발휘되어지는 작은 영적인 삶의 법칙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삶에서 작은 것들이 영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되고 뭔가 뭐 이렇게 프로젝트 같이 막 기간과 뜻을 정해놓고 막 뜻을 세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뭘 잘해야만 함께 하나요? 만약에 우리 유집사가 라미를 키우는데 라미가 클수록 말을 안 듣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야, 넌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넌 오늘부터 너는 정말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넌 오늘부터 강씨해라. 그럴 수 있어요? 유씨가 이제 엄마 씨 해야 돼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오늘부터 너는 유씨 아니고 오늘부터 강씨야. 그게 되냐고. 될 수가 없어. 뭔 유씨요. 열받아도 유씨고. 그죠? 너 마음에 안 들어. 오늘부터 넌 강시해. 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마음에 좀 안 와닿아요?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 우리의 삶의 작은 헌신,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인도하셔요. 어떤 모습,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 75세에 인생 좀 편하게 살려고 뿌리 내렸는데 떠나서 절로 가라. 아브라함이죠. 어디로 가는데요?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몰랐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쉬어라. 가자. 간이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왔어.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얼마나 축복될 거야. 축복이 있었어요? 가니까 뭐 있어요? 다 굶어 죽어. 기근이 들었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따라왔더니 축복의 땅이 아니요. 그게 어디로 가요? 가지 말할 애굽에 가서 마누라 2번 인신매매해서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엄청 부자 돼가지고 실수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서 최초의 인신매매범이잖아. 2번이나. 성경에 이럴 땐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걸 다 엄청난 재물을 얻는 축복으로 다 바꿔서. 그죠? 바로 왕하고 다 직거래해가지고 꼭 그 아들, 아들. 그죠? 누구도 그 짓을 했어요? 이삭도 한 번 팔아먹었지. 그죠? 최초의 성경에 나온 인신매매범 부자지간. 실수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서 깨닫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축복이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복이다. 할렐루야. 그 재앙의 현장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복이 왔어요. 사망 현장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복의 근원이 왔어요. 그 현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가나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될 그 땅에 그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나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확장시켜 보면 전 인류의 근과 기근과 사망을 해결할 믿음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는 거 참 부족한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하나님의 음성과 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세계 열방을 살릴 만한 야곱의 마음에 품었다는 그 꿈의 비밀. 17살에 팔려왔어요. 그 혈기왕성할 때 정말 자괴감 들 만한 상황을 겪고 왕궁에 들어가 그 총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몇 년입니까? 13년에서 15년.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줬는데 형들이 죽어서 죽일래다 못 죽이니까 팔아버렸다니까. 옛날 노예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 먼 길을 편안하게 모시고 가요? 발에 차고 채우고 손에 채우고 그죠? 가면 노예시장과 시장 가서 어떻게 팝니까? 짐승같이 팔려요. 외모 보고 몸 보고 그죠? 이 이렇게 해도 있어본데 없나 짐승 보듯이. 그리고 팔려갔다니까. 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요. 갔는데 누가 있어요? 왜요? 음란한 사모님이 계속 괴롭혀. 음란한 사모님이 자꾸 밤마다도 괴롭히고 사람들 물려놓고 괴롭히고 나중에 막 이 사모님이 급해가지고 막 덮쳤더니 도망가니까 뭐요? 나 강간하려고 했다. 모함해서 갇혀버렸어요. 그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보디발의 입에 밭에가 있는 그 노예된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노망이 되셨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죠? 이 요셉이 일하는 모든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버렸어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건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게 거기에 머물 시간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거기요. 애굽의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답이 거기라니까. 애굽의 법이 남자가 만 30세가 돼야 정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요? 요셉이 30 넘은 후에 정계에 바로 들어갔을 때에 어디 앞에 한 방에 보내요. 많은 일을 통해서 많은 감옥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장 한 번에 서게 만들죠. 그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 요셉을 만났던 바로의 한마디가 뭡니까? 첫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느냐? 끝이요. 여러분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분의 생명과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란 말은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얄팍한 수준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속에 있어요. 아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인도 안 합니까? 우린 사건 해결, 문제 해결, 일 해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 보십시오. 40년 왕조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가 40년 대릴 사이로 양치고 있어요. 삼성의 이 부회장 그 이종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저 노가다 현장에 모찌라러 가면 마음이 어떻게 그 40년을 살았다 생각해봐. 어제까지 뭐 그죠? 돈이 숫자였던 사람들이 이런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40년 적용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빨리 좀 부르시지 80세에 불렀어. 그 모세는 참 하나님이 참 모델로 잘 만들었죠. 40년 왕자,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쓰임. 참 하나님이 우리 모델로 보시려고 잘 구분해 놓으셨어요. 인생을. 쓰임 받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기도할 이유 충분하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정말로 부활의 신앙의 의미를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신, 사망과 진노와 심판이 없는 그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원래 인간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한 구원받은 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 그걸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작은 헌신, 우리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가 담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밥, 거기도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늘이죠. 이 부활주일, 그 새벽에 부활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이게 소수에게 보이시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심을 달려가 알리고 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 잡힐까 봐 자기들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쑥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 바울과 같이 살다 죽든, 바울과 같이 죽든, 순교를 해 죽든, 고난당해 죽든, 콜로세움에서 뭐 많은 짐승과 싸움에 죽든, 죽는 건 정해지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다 고난 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감당하시는 나에게 고난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이 어떤 현장에 있든 하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한다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 만물을 주간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이 환난의 핍박의 시간표 가운데 뭡니까?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과 부활에 대한 예비한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모든 과거의 메시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겠죠?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뭐로 모여 다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활의 현장에 주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 뭐죠? 너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갈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에 모여 너희는 모두 동참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한심한 몰골의 제자들을 봐요. 도무지 주님이 했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못 잡고 사실로 못 잡고 부활을 사실의 형체로 부활 증거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준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십니까? 22절에 그들 향한 한숨을 팍 쉬시고 말씀합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주님이 때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근데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저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일을. 살리고 죽는 게 우리 손에 달렸어.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음의 생명이 살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받침 다 틀리고 읽어도 구원받았잖아요. 듣게 돼 있어. 여러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뭐 할 자라고요? 세상을 살리고 죽일 자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산다니까. 너희가 세상에 답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릴 자예요. 세상의 영혼에 죽고 삶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한 너희에게, 이 생명을 체험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역사하는 비밀을 하는 생명의 부활의 비밀을 가진 너희에게, 저 세상의 사람을 살리고 죽는 기준이 너희에게 있다. 한숨 쉬시면서 그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세상의 영혼을 살리고 죽일 자로. 이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진짜 분부하시는 장면이에요. 지상대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 12제자 비롯한 70인 제자들 막 쫙 불러 모았죠. 진짜 핵심 정예 멤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들이 오니까 부활의 주님 체험하고 이제 막 모이라니까 모인 겁니다. 예수를 뵙고 뭐요? 주님 경배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뭐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한숨 쉴만 하죠?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이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 중에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내가 가졌다. 니들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졌어. 그러니까 너희는 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지금 이 수준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근데 주님 뭐요? 너는 저 세상의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네 안에 있다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은 거야. 의심하고 있는데 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사람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은 보냄을 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과 생명으로 모든 사람의 죽고 삶의 기준을 가진 이 정확한 성령과 복음의 사람, 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늘 이 보냄받은 신앙이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작은 삶과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온전히 붙들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이 생명의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과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가장 가치 있는 자의 신앙을 회복해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한 자예요. 부활의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지금 부활절은 많이 변질됐죠. 세상에서 그냥 별반 무미 없이 살다가 고난주간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1년치 몰아서 회개하고 오만 때문 거 하고 부활 신앙이 확 빤딱 부활했다가 그죠? 그 부활한 그 힘을 가지고 뭐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으로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로 임한 살아있는 자의 신앙을 회복해가는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삶에 하나님의 영적 가치가 적용되어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해답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행할 기념을 행할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꼭 행하라고 명령하신 의미입니다. 이 성찬식은 단순히 드리는 어떤 행위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내 몸,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부활절은 이 우리 성찬의 예식은 이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육신을 먹으라는 거.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넌 내 살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오셔서 이루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꼬신 그분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됩니까? 그 먹음이 뭐죠? 우리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 되죠. 그분이 말씀신 하나님이 육신을 꼬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 부활로 그 피의 비밀로 전 인류의 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심판과 진노의 대상을 생명과 안식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피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피의 비밀이 성취되고 내 안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완전한 구원과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기념하라 할까요? 성찬식은 예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셨어요. 그게 어디요? 내 안에 이루어졌어. 이해됩니까?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피의 은혜가 내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뭐요? 생명과 영혼과 천국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역사하는 백성이 됐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죠. 세계교회도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단. 그러나 지금 한국에 많이 약속이 축소가 돼서 1년에 보통 3번, 많으면 4번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이 횟수의 의미보다는 우리 그 의미를 좀 이해하고 성숙된 성찬식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진노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힘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복음의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다니까. 오늘 참된 성찬의 의미와 응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치 없이 드리지 마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 마라. 여러분, 복음도 이해 못하면서, 구원도 이해 못하면서, 영적인 가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껍데기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가 그 의미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오심과 그 죽으심을 이해한 자가. 오늘 우리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